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주께서 발로 밟으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들도 그 보좌 옆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금초대 교회와 금초대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때가 되면 멜기세덱과 같은 잘 알지 못하는 창세기 14장서부터 나온 말씀,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오래 있는 말씀,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요. 그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면 이 땅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서열을 따른 제사장들이 언젠간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훅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인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흔적은 있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부어주시려고 금초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손에는 못 박인 자국이 있고 등에는 채찍에 맞은 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벌레와 찔린 피 흘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상은 어린 양인 것 같지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아직까지, 여지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이 저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때가 되었구나 이제. 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성경 말씀에 있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끝이 다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현상을 보면서도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심판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부어져야 될 은혜와 능력과 영성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교회 시대의 오중죽임 사역, 은사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기초입니다. 기초. 저 유대인, 이스라엘도 기초, 교회도 기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분이 여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 교회 시대까지는 그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모든 기초가 완성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문이 이제 그 영성으로 이제 완성되어 갔을 때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12지파의 새로운 이름이 부어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교회를 통한 새로운 역사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12지파의 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기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말하는 온전한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제적인 사역으로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리라. 새로운 능력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리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선물, 은사라고 하면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지만 새로운 선물을 너에게 주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제물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전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끝났어요. 사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끝났어요. 사망 권세,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하늘 궁창에서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사단의 왕 아바도는 여전히 땅속에 숨어 있으면서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실상의 세상의 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려면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어쨌든 세상 임금은 지금도 공중에서 붉은 용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고 땅속의 왕 아바돈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것이 물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어서 저 하늘에 있는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세상 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고 세상에 있는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므로 세상의 임금과 왕을 다 멸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아야지 당연히. 우리가 밟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은사는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 시대까지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한 번도 부어주지 않았었던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는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중지임 사역과 구약시대 때의 기름 부음 사역 가지고는요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
그 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는 보이지도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계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색이다. 편지하다, 색이다. 원어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3장 9절에는 한 돌에 일곱 영이 있는데 새길 것은 색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일곱 금축대 교회에 편지하다인데 원어를 보면 색이답니다.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시켜주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이들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밀기세덱입니다. 물론 밀기세덱에서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럼 밀기세덱이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등장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시브리서 5장에 보면, 자, 제가 6절서부터 보면, 또한 이와 같은 이가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지파 계열들은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줄 잘 서서 제비뽑기 잘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밀기세덱의 서열의 왕과 제사장은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주께서 주는 결말을 욥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인내의 상징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이에요. 그 욥에게 주께서 결말을 보여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말, 이 한국말로 번역이 결말이지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 인내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목적의 도달점, 끝이 있지요. 끝이 왔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시브리서 12장에도 마지막 경주자라고 합니다. 종착점이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목적이 이루어지다. 또 한 가지는요,
세금 부과가 완성되다 이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텔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욥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내가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 주었다. 결국 믿음의 종착역 끝 완성을 내가 보았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직분 뭐 이런 것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세 딸을 자세히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 새 예루살렘의 12문,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성벽, 세 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욥이 밀기세덱의 왕과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텔루스가 욥에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텔레오스인데 완전한 성년, 온전한 노동과 성장과 정신적, 도덕적 성품이 완성된 욥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완전한, 온전한 성품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욥은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단계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된 단계는 갔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그 위 단계가 바로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7 금초대교회 심판주 만화왕,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색이다. 그분이 내 손에서 새겨져서 그분의 형상이 되면 내 손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우리 성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일하실 때 완전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용된 말씀이. 시험하기 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하라, 진행형.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온전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저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내가 온전히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게 하다, 정화하다, 온전케 하다. 이 말을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같이 말이래.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지막이지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때 이 온전한 단어를 씁니다.
진행형.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 목숨을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달려가겠다. 내 목숨이 놓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시흥에 있는 그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서 가서 전하고 왔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수도원이 아니고 개신 교회에서도 수도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사실이 안지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텔레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길을 가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내려놓고 순교자적인 삶을 지금도 개신교회에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겨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혼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면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요,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온전하다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랑을 베풀 때에 너희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영성과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물론 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의 얼굴로 세상을 비출 때에, 그분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